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그때 썼던 달력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종류의 달력이지만 혹시 인력 그 판이라 그래서 얇은 종이 하나씩 띄어내던 달력 생각나시나요? 옛날엔 종이가 귀해서 그걸로 화장실에서 썼던 기억도 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꺼운 달력을 마치 책처럼 가져오면 한 장 한 장 띄는 데미에 빨리 아침이 되라, 내가 먼저 띄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 이거 다 띄려면 1년 언제 가나 싶은데, 여름 지나고 가을 들어오면서 보면 그 종이가 점점 얇아지면서 위에 붙어 있는 그러한 머리대가 무거워지면서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그 달력을 쓴다면 한 장 남는 마지막 종이, 정말 이제 그것만 떨어지면 새로운 것을 쓰려고 그 뒤에다 또 매달아 놓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어쩌면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이 새해니까 내일서부터 잘해야지. 사실 이거 늦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출발선에 섰을 때 아직 총성이 울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뛰는 심정으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총성이 울리는 순간 그들은 준비된 모습으로 치고 나가는 거지요. 총성 울린 다음에 준비해서 마음 갖고 나아가면 이미 늦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의 새해를 준비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우리의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계획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꼭 지금 우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길갈에서 다시금 그 마음을 새롭게 세워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3년 계명한 한 해를 어찌 되었든지 한 해를 무탈하게 여기까지 잘 왔고, 이제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우리는 열어가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점검이 되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호수아 4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여리고를 건너게 됩니다.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여리고에 내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갈라진 요단강 사이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한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건너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지요. 너희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발하여서 이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돌을 오늘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이 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 하나를 건넌 것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지난 40년을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새기라 하는 의미에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며 저들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해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었음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산 게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한 해를 무탈하게 지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의지할 수도, 소망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 길가에 12돌을 세우면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세의 가르침대로 광야 40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올 한 해 삶을 돌아볼 때에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웅덩이들이 우리의 갈 길을 제한할 때도 있었고, 보지 못하던 돌불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진흙탕 속에 빠져서 우리의 몸이 더럽혀질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헤쳐가며 이겨가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지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한번 할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다. 오늘까지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문제를 만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달려올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한 해를 감사로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2024년도가 우리가 말하는 희망찬 새해, 아주 우리 가운데 예비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평탄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답답한 것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나라도 그렇고 오늘 이 지구촌 전체가 얼마나 신음하듯 살아갑니까? 경제적인 여파, 정치적인 혼란, 여러 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환경이 무너져가면서 온 세상은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로 뒤엉켜져 있지요. 세대 간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아가고, 그러한 중에 끼어있는 우리는 정말로 힘없는 자 끌려가듯 이 세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요. 새해가 된다고 뭐 대단한 게 바뀌어지는 것도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짐의 부담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왔는데 그 땅을 쉽게 얻을 수 있으라 달려온 그 땅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성벽이 저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 힘으로 정복하고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축복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것 때문에 참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이 저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이 가나안의 첫 여리고는요 얼마나 단단하게 그 가나안을 지키고 있던지, 그 지면으로부터 이 성벽이 세워지는 자리까지 이미 5m의 높이의 성벽을 세워놔가지고요 세상 말로 5m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7m짜리 성벽을 세웠어요. 그것도 두께가 2m나 되는, 그것도 이중 성곽으로. 그러니까 그 성을 점령하겠다고 밑에서 그것을 깨부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의 난관에 부딪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벽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나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새해가 된다고 하지만 소망보다는, 기쁨보다는, 새해를 열어가는 그러한 부푼 희망보다는 여전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까?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이는 장벽보다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낼 힘과 능력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앞에 우리는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문제가 없으면 걱정할 일도 없지요. 장벽이 없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야 될 능력은 나에게 없는데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 너무나 버겁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힘과 방법과 지혜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 지금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습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그것을 해결할 놀라운 방법을 허락해 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이 길지만 3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무너질 그 여리고성, 그것을 꿈꾸며 왔는데 그 철의 성벽이었던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어요? 낙심하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상황이라면 하나님 거기까지 저들을 이끌고 도우시며 함께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저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정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저 성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알려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그러한 방법을 찾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7째 바퀴를 돌 때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 그 소리가 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동의할 만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좀 힘들어도 그래, 이게 방법이 되겠구나, 이게 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 누가 이것을 감히 따라할 생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이상해지셨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오히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하나님 그런 방법은 안 돼요. 내가 바쁜 중에도 봉사하고 내가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 죽어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만 할게요. 오히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그 성을 줄 것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자, 한 절 위로 더 올라가서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넘겨줄 것도 아니고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동의하느냐,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그 일을 부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 몫의 사명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헌신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상식에 부합하는가, 내 경험이 얼마나 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느냐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이미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믿음에 반응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왜 순종이 어렵다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순종은 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일을 하기 힘들어서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내 마음이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즉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내 경험에 비춰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다 보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거대한 인생의 장벽들 앞에서 또다시 주저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여리고 성이 이 방법으로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얻어서 이룰 수 있으면 그게 기적입니까? 내 수고로 만든 것이라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것은 나의 수고의 결과일 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나의 땀 흘려 얻는 것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능력과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에,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이 되었는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다른 거 없었어요. 나의 상식, 나의 기준, 나의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6장의 이 가나안 첫성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지요. 바로 가장 작은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는데, 그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성은 우리가 이 정도 나가서 하면 돼,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힘으로 나갔다가 2번이나 패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하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치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나가면, 내 방법대로 하고자 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장벽은 참으로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정복의 승리를 이루게 됐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이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지혜의 방법이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을 꿈꾸며 나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하늘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가는데 힘쓰는 우리의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는,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